제가 평상시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마지막 절 같이 읽은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는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물다가 떠나게 되는데요. 떠날 때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바울이 삭발 단식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지를 이제 어디를 떠나니까 그 떠날 때 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 반대의 해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머리를 깎는다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그러면 머리를 기른다는 의미는 아십니까? 머리를 안 깎는다는 의미는 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 원일 형제님, 성경에서 머리를 안 깎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떨 때요? 서원할 때. 맞습니다. 머리를 바울이 깎지 않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때 그 서원의 시기가 끝났고 본인은 그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의 그 관습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머리를 깎거나 안 깎거나 각 문화마다 그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 머리 하고 다니는 것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나시린만은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길었죠. 근데 그 힘이 용맹했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꼬셔가지고 그 머리를 잘라버리잖아요. 머리를 자르고 삼손이 그때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가 잘려진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쓰게 되었다. 실제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 것은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이 파기가 된 상태인 거예요. 약속이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큰 작심을 하고 머리를 기릅니다.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한국은 좀 반대죠. 이렇게 좀 삭발하는 것이 좀 특별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반대로 머리를 길었고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날 때 그 머리를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빡빡 깎은 거 아니고요. 그러면 바울이 왜 여기에서 머리를 길렀을까? 이제 그 부분이 오늘 메시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 설교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옮겨져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들어갈 때 이 도시가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장난이 아닌 겁니다.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면 서원을 했다라는 말인데, 서원하면 또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삼손의 케이스를 봐서 알 수 있듯이 한 가지 할 수 없어요. 그게 뭐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또 술도 마시고 해서 그게 다 파기가 됐는데,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술을 안 마시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지역은요, 석회수가 나오는 석회수라는 그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물에 물이 뿌였습니다.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 위장병이 생겨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먹어서 너의 위장병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도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서원을 하면은 술이 그 당시 그쪽 지방에서는 음료거든요. 그래서 연하게 해서 음료처럼 식사를 하면서 먹었던 이유가 물을 제대로 마시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디모데도 그런 서원이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석회물을 마신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밥 먹을 때마다 맛도 없고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동네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동네, 그 무시무시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줄리어스 시저가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로마 색채를 굉장히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법률, 그 다음에 언어, 건축, 양식 모두가 로마의 풍습을 따릅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위치한 그 지정학적 위치가 무역을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뉴욕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는 로체스터가 아니고 맨하탄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부심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뜨는 도시가 있죠. 사업이 잘 되는 도시였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적인 문제까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아크로코린토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보면 커다란 돌산이 있습니다. 1900피트, 580m 정도가 되는 대부분 평지인데 우뚝 솟아있는 바위산 같은 거예요. 근데 역사적 그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그 위에는 신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신전이 폐허가 돼서 없어요. 근데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입니다. 근데 이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나 종교나 신앙이 있을 수 있죠.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황홀경에 빠지는데 성적인 어떤 황홀경을 거기에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황홀경이 바로 예배의 황홀경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는 그런 신전 여사제인데 매춘부입니다. 근데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그리스 철학자 스트라보는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매일 밤마다 밤이고 낮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미명 아래 그 음란과 부도덕이 그 도시에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고린도 여자들이 제정신이었겠습니까? 남편이 예배 드리러 가서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게 그 도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도 여사제가 되겠다. 동네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서너 명이 있어도 힘든데 1000명이 넘는,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인구는, 지금은 그 지역에 2만에서 4만 정도의 인구가 굉장히 시골로 이렇게 지낸다고 하죠. 그 당시엔 60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는 그 2000년 전의 인구로 비해서도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로마의 문화적으로 최고로 강한 도시입니다. 아덴은 철학적으로 너무 강해가지고 바울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전했던 그 도시들 자체는 일반 사람들이라면 딱 피하고 싶은 자리들입니다.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바울이 그 지역을 알고 들어갔겠죠. 서원하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칫하면 자기도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러한 곳에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말을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 2장 3절에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바울의 사역 전략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역 전략이 저희 교회에도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바울의 영적인 무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 그거 외에는 너희가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은사가 얼마나 충만했던 사람입니까? 바울이 썼던 옷까지 갖다가 놓으면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심히 떨은 겁니다. 영적인 토양이 너무너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척박한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보다 당시에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입니다. 유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라고 반역에 앞장 세울 수 있을 만한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스승이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한테 직접 배워서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 철저하게 복음으로만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5절입니다. 5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려면 내가 지금 세우는 이 교회, 이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접붙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딱 붙어야지 이 고린도 지역을 평정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뒤로 밉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딱 그것만 붙은 거예요.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바울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이 저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의 말과 저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춰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셔서도 믿음이 흔들릴까 걱정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있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한국 돌아가시고 타 지역으로 가셔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들으면요, 목사로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뭐 했던가, 뭘 잘못했던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떠나서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만큼 또 기분이 좋은 게 없어요. 아, 잘했구나, 잘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저런 말씀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기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뜻하지 않게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바울은 급하게 아덴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배를 타고 멀리 왔기 때문에 단지 지금 혼자 혈혈단신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하필 고린도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뜻하지 않게 직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만난 사람인데 아굴라 부부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아볼로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만한 평신도 그룹인 거예요. 천군 만마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일치가 됐는지 이분들이 그 좋은 생업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죠. 그들은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들이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 한 명 만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면서 이런 믿음의 동역자 한 명 만나는 것이 정말 귀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이런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5절에 보시면은 디모데와 실라가 무사히 복귀를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런 거리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없잖아요. 급하게 탈출시키고 뒤따라가는 건데 그 큰 도시에서 만난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내 사랑하는 그 동역자 그룹 다시 만난 거.
그리고 나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은 바울이 생업을 이제 제끼고 온전히 말씀만 전하는 사역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굴라 부부가 서포트를 하고 자기 미션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풀타임 사역을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바울이 툭하면 유대인들하고 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거든요. 그러면 돌맞고 쫓겨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이제는, 그리고 맨날 말해, 난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하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 조금 뒤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고 하면서 또 전도한 사람이요,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간절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나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돌맞고 또 감옥 가고 또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사역자로서는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골라서 보기 시작하면요, 저는 요즘 말씀을 정말 다시 보고 있어요. 어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많은지, 잘못을 지적하는 게 많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성경에서요 7대3 정도로 문제나 죄를 더 많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요 9대1 정도로 목사님들은 문제를 1, 축복을 9, 이렇게 하는 교회가 요즘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전체 분량과도 맞지가 않아요. 무사히 미션팀이 귀환을 하고 재회를 해서 이들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죠. 처음으로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회당장이 믿는 것은요 또 다른 일입니다. 왜 가끔 다른 종교로 비교하자면 이맘이라고 하는 무슬림의 어떤 사제, 무슬림의 목사, 아니면은 절에서 뭐 스님이나 주지스님 이런 분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면서 서원하면서 석회물 마셔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런 축복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된, 토대가 놓여지게 된 배경입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도 많은 이 사건을 거치면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모이시는 것부터 자체가,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마무리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극적이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넘으셨어야겠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9절에 이 9절 말씀 정말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었는데 갑자기 환상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 믿고 바울이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회당장이 믿었으니 이번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유대인들이 살려두지 않겠다, 너를. 이러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이 전례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쁜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려는 백성이 너무 많다. 저는 이 성 중에라고 할 때 로체스터가 생각이 났어요. 할렐루야. 로체스터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면서 전파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고등학생들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학생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은 사역의 기회가 넘칩니다. 저는 브라이튼 그 아파트 쪽에 사는데요. 스쿨버스 이렇게 픽업하러 이렇게 나가보면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민족 그런 비전을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품으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민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백인들만 많으면 좋기는 한데 또 좀 다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민자들은 좀 편하잖아요. 인도 분들 예수님 많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가 지금 널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의 사도권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난 예수님 만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직접 육체로 만났지만 나는 환상 중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궁금한 거 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 물어봤는데 다 똑같아. 굉장히 특별하게 세우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베드로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가 아닌데 사도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 뒤에 말씀 보시면 1년 6개월간 특별한 시간을 허락받아서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유대인들이 결국에 참지를 못하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총독 갈리오가 14절에서 야, 너희들끼리 싸우는 거 이제 지친다. 딱 법적인 문제 아니면 가지고 오지 마. 그리고 딱 쫓아냅니다. 그렇게 했더니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에서 팹니다. 그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당장 이 소스데네는 그 앞에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회당장 잡을 잘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장자가 되었든 영적으로 순서가 됐든지 간에 이 소스데네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소스데네를 앞세워서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탄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가 딱 한 자리에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회당장을 패버립니다. 법정 앞에서. 무능하다고. 탄원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사실 영적으로 난장판입니까 이게. 근데 이 소수대네가 또 성경에 나와요.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말씀 같은데요.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없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과 및 소수대네는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대네도 여기서 뚫겨 맞고 바울에게 이제 바울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선교로 선교팀의 일환이 된 거예요. 그 회당장이 2명이 믿은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회당장 2명에 1년 6개월 사역에 미션팀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린도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고 준비한 사람들을 막 보내주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에 보시면 이제 머리를 단절하게 깎고 1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로 떠납니다. 아마 조만간에 또 이제 에베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베소에 바울이 총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1년 6개월 있었으니까 이것을 에베소 어느 시점에서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쯤에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지 한 2년에서 4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고 누가 그 일을 보고했고 바울이 그 일의 처리를 위해서 쓴 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개척된 지 2년에서 4년 뒤에 어떤 사건이 그 교회에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고린도 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을 아마 못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설교를 참 드리는 것이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송구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5장 1절. 의붓 어머니와 관계를 가지며 동거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이다.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인인데 매춘굴에 드나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죠. 성적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터부시하고 이제는 아예 부부끼리도 분방하고 지내는 겁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것만 해도 이쪽 저쪽 극단으로 이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부 사이를 멀리하는 이런 음행의 문제들. 6장 6절에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세상 법정 앞에 교인들끼리 가가지고 소송이 붙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적으로 얽힌 거예요. 이 지역이 비즈니스가 활발하다 보니까.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판단을 받는 거죠. 8장 7절로 가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너희가 배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힘들게 하고 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장 21절로 가보시면요. 성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서로 배려가 없는 성찬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 먹어버려갖고 뒤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얼마나 교인들이 성찬을 하고 예배를 하는 과정에서도 배려가 없는지. 14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12장, 14장 방언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통역 없는 방언에 대해서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있는지. 은사 문제. 1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부활의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분의 부활만을 전하겠다고 하고 교회가 섰는데 바울이 빠지니까 부활 신앙이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가장 큰 문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냐. 그리스도파, 게바파.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아볼로파, 바울파. 교회가 4개로 쪼개진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가장 큰 것은 분쟁과 파벌의식. 이런 문제가 교회에 한두 개만 있어도 교회를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한 1년 반 지났는데
온갖 문제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사역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다가 지금 고린도 교회 사역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교회에는 온갖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 희망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을 경책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많은 현대 교회들은 겉으로 보기엔 좋지만 희망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교리만 믿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도록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많습니다. 왜냐? 그 지역이 이렇게 대단한 지역이에요. 지역을 사실 넘어서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바울이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움직이시면요, 나의 의지는 꺾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렸던 가장 감동적인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이 드렸던 가장 감동적인 예배, 저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예배. 하나님, 저는 이 잔을 마시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고 그 잔을 받아들이신 것. 철저하게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나셔서 십자가로 나가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올려드리신 그 예배입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교정하지를 않습니다. 목사도 잘리기 싫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후배 목사들, 동료 목사들, 선배 목사들 만나면 문제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또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성경은 교정이 있는데 우리의 삶엔 교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교회 부흥 안 돼요. 교회 어려워집니다. 복음도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 모아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제가 불교 믿다가 기독교로 왔잖아요. 저 지금도 부처님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적으로 깊어요. 그쪽도 불교 철학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제가 금강경에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철은, 녹은 본디 철에서 나온 것인데 그 녹이 철을 갉아먹는다.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요 시간 잘 갑니다. 철은 무엇이고 녹은 무엇인가. 배우는 것도 많아요. 욕망은 나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욕망이 결국 나를 갉아먹는구나. 돈은 결국 나로부터 나왔는데 이 돈이 내가 노예가 되었구나. 얼마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왜 불교에서 기독교로 왔냐면, 저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인생에 너무 고민이 많아서. 근데 이분이 왕자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좋으신 분인데 왕자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을 좀 따르고 싶었어요. 신을. 세상에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신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철학은 많지만, 우리가 배울 것도 많지만, 예수님이 신인 줄을 어떻게 압니까? 이분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신인 줄 아는 거죠. 그럼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면 로마에서 죽은 사형수입니다.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면 다 목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다 날아갔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목도 날아가요. 가족 귀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새끼들 목 날아가면 그걸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만정 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여라. 시원하게 베라. 나는 천국 간다. 어차피 30년밖에 못 살 건데 이제. 나는 예배드리다 가겠다. 사자 밥이 되든 뭐가 되든 난 예배드리다 가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천국을 봤거든요.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 야 진짜다. 저럴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자체가 예를 들면 불교 사원 자체가 이슬람교 사원 자체가 그 창시자들이 존재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죠? 있으니까 그게 창설이 됐겠죠.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가 계셨고 그 예수는 실패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깨닫고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끼리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는 또 확 망해버립니다.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돌파가 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저 여러분 다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사실 문제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큰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믿음으로 돌파가 됩니까? 주여 어렵습니다. 이러고 좀 힘들잖아요. 거기에서 내 삶의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가 되는가? 여러분의 삶이 그게 돌파가 안 되는데 교회가 돌파가 되겠습니까? 나의 삶이 내가 이게 돌파가 안 되는데 목사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바울이 서슬퍼렇게 너희가 이것은 이방인도 하지 않는 짓이다.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너희들을 판단하겠다.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찾아가서 이 문제의 끝장을 보겠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야. 끝장토론 한번 해야겠어.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주변에 있으세요? 아니면 이 사람 상처받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저 사람 상처받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눈치 봐갖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럼 그 사람은 누가 어떻게 교정할 수 있고 어떻게 교정됩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으고 서로 간에 격려도 하고 조언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해줘야 돼요.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삶이 교정되고 우리가 뭐 완벽한 삶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말씀으로 삶이 교정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감당해내고 그리고 인생 마치면 기분 좋잖아요. 한번 살고 죽는 건데 내가 교회를 내가 다 섬겨봤네. 영혼을 구원해봤네. 제가 뭐 누구라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요즘 같은 세대에 그런 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죽을 때 이제 신나게 천국 간다. 그러한 신앙생활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말이고 또 오늘 사무처리회도 있고 이제 곧 여러분들이 또 이제 출타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해서 제가 올해 사역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혹시 그 파워포인트 준비되어 있나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 올 때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지 제가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사역 동력의 회복. 저는 저희 교회 5개월 반 전에 왔을 때요. 사역 동력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봤습니다. 양육 과정의 필요성이 너무나 많았고요. 소통에 대한 요구가 너무나 컸습니다. 재정 문제는 해결하기 너무나 요원하게 보일 정도로
교회 재정이 바닥이었고요. 목장 사역에 대한 재편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러한 과제들을 안고 제가 지난 5개월 반을 달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죠. 5개월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돌아보니까요. 첫 번째, 기도에 있어서 새벽 기도가 우리가 시작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어머니 기도회 사역이 시작되어서 소년, 중고등, 장년 우리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기도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버지 기도회가 신설되어서 지금 방향을 잡아나가는 중입니다. 양육은 우리가 동행반 양육 프로그램이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교리반이 수요일날 진행되고 있어서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요. 한국어 학교 교사진이 보강되었습니다. 너무 적은 숫자로 너무 힘들어하고 계셨었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서 어저께 종강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주일학교 영어권 교사진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보강이 되어서 참 감사했죠. 이해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예배 음향팀이 증원이 되었고요. 영상팀이 증원이 되었고요. 찬양팀이 증원이 되어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매주 저 뒤에만 갇혀 계셔야 됐던 분들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부담 없이 또 예배 드리고 서로 테이크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온가족 예배가 시작되어서 아직 다듬어야 될 부분들은 많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요. 교회 협력 차원에서는 재정, 교단 선교비 상환,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사무 처리할 때 재정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의 목표, 그리고 우리 협력부의 목표는 올해 안에 재정을 저희가 빚진, 교단 선교비 빚진 것은 다 갚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교단 선교비 저희가 빌린 것은 한국인의 자존심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책무도 있고 우리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재정이 바닥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준비된 약속된 돈은 다 갚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거나 어렵지 않도록 사역의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차량 운행팀 더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빠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 친교, 식사 친교를 자원봉사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써가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제가 굉장히 감동받고 있습니다. 사무처리회, 교회협의회가 신설되어서 여러분들이 사역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협의회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신년을 계획하는 서로 사역을 협의할 수 있는 구조고요. 오늘 목장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여러분과 소통의 시간이 있고, 주보에도 보시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소통하고 싶으신 부분들 얼마든지 이메일로든 또 이 서면으로든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임 예배와 부흥회가 있었고요. 다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집사제도가 지금 도입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5개월 반 동안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말 저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 올 때 어떤 부담은 갖고 왔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잡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교단 재정 선교비를 저희가 상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2만 불이나 그 무명으로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숨통이 트였고,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또 상당한 금액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는 못하니까 10,000불이 되는지 뭐 7,000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큰 헌금이 들어와서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문제라 우리가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건축 헌금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교단 선교비로 보낼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헌신이나 여러분들의 실제로 에너지를 힘을 써서 사역을 섬기시는 모습에도 엄청난 도전을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이 자리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주의 말씀 전하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바울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고민해 본 겁니다. 바울 한 명이 빠졌는데 교회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울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자가 빠지면 교회라는 배는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마음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반드시 서고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요소에서 계셔 주시면 저는 교회가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